사랑하는 모든 우리 볼티모어 교회 구역 리더분들 안녕하세요. 정진모 목사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시지요?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역 예배와 구역 말씀 나눔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리더 훈련한 것처럼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한 것처럼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참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3월 달 볼티모어 교회 구역 예배와 말씀 나눔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해본 것처럼 구역 예배 파트는 처음에 진행되는데 우리 구역장들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는 이 PDF 화면은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거기 때문에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 하이라이트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종이에는 우리 구역 자료에는 빠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구역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찬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대표 기도는 구역원 중에 지난번처럼 해 주시면 되겠는데 미리 부탁드리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오늘의 양식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참 스토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이 말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스토리로 풀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지난번처럼 우리 구역장님이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마 다른 구역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패러그래프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가 구역 예배 부분에서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설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설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아티클을 뽑은 이유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시면 나중에 개인 레슨으로 여러 회전 기술과 점프를 배웠지만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기본기는 언제나 필요했습니다라고 말하죠. 이 아티클 자체가 우리가 성도로서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좌절하죠. 넘어지면 좌절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내용이 참 좋은 것은 우리는 일어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누구나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를 맛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패배나 수치심, 후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다시 일어나실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연결해 놓은 거죠.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합시다라고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쉐어링하진 않고 이제 말씀 나누면 뒤로 가는 것이지만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쭉 읽으면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설령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것을 반드시 연습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인생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입니다. 교회 중요한 일정 광고를 구역장님께서 꼭 광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역 모임은 함께 모이고 말씀을 나누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공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광고를 해 주십시오. 3월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3월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 부흥회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한테 막 억지로 강제로 막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부탁을 드리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흥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 보니까요. 후회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회가 있는데 더 강조를 안 했던 걸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부흥회였는데 그분이 꼭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두 번 후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에 강의하시는 분은 강사로 오실 분은 펠로우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또 부흥회 관련해서 말씀 듣고 상의 드렸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대영 목사님 처음 뵙고 얘기 나누면서 정말 말씀에 불타시는 분이구나. 이분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김대영 목사님께서 부흥회 전체 기간은 3월 14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김대영 목사님께서는 금,
토요 이렇게 이틀 동안 인도하시고 주일은 제가 말씀 전하게 됩니다. 시간은 꼭 기억하십시오. 3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원래 저희 금요 집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토요일은 아침 6시 새벽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가능하면 꼭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마친 이후에 이제 구역장님은 역할을 마치신 것이고 구역 리더 장로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의 아티클을 정말 잘 나누셨고 제가 김진일 장로님 구역에 들어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목회 아티클 쓴 거 아마 읽으셨을 텐데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 글은 거절하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혹은 어떤 교회는 마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아티클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QR 코드가 보이시죠? QR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리딩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북클럽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를 리딩 크리스천 블로그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리더 모임 때도 저는 잘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북클럽 세팅에선 제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클럽 세팅에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서로 쉐어링하고 피드백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even 지금은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만 북클럽 모임의 세팅에 새로 들어가면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과연 이 거절하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아티클을 읽고 정진부 목사는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사실 리더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QR 코드를 찍으시면 사이트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받으시면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면 또 제가 이 유튜브 링크 밑에다가 그거를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묵상했는지도 읽어 보시고 물론 당연히 우리 구역 리더분들도 잘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내용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정말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도 바울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고통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구한 대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 아티클의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고통은 경감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병의 고통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고 그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스토리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일종의 간증인데 아침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출발했는데 기도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멈췄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 우리 기도해요라고 얘기했더니 가다가 어떤 정비사가 멈춰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차를 얻어 타러 가는 도중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역경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때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제일 유익한지 뭐가 베스트 웨이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페이퍼를 넣었습니다. 이 폼을 넣었습니다. 글의 요약. 이번 글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요약이 익숙한 분들은 요약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 모임을 해 보면 어떤 분들은 요약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문장을 적으셔도 되겠죠. 느낀 점을 적습니다. 느낀 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인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이 글을 평가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적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잘하셨는데 적용 파트를 무시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적용을 적어 보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글을 읽고 '아 이거는 내가 삶에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 한 가지 행동을 적어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적어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세계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오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꼭 적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규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미 우리 북클럽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실제로 하신 걸 보니까 몇 가지 규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귀하신지 한번 해 보니까 재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미리 받고 싶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좀 준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미리 잘 적어 오고 싶다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미리 자료를 받으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 리더 모임이니까 리더 모임들을 위해서 이미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이 자료를 교회 앞에 이제 박 목사님이랑 논의해 봐야 되지만 교회 앞에 안내 데스크 앞에 놓아 두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져가셔서 읽어 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불타는 말씀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꼭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역 리더분이 먼저 진지하게 자신의 글을 적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티클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글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우리 구역 리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임을 인도하면서 저는 거의 그런 적이 사실 없지만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해 보고 "자 이거 좋으니까 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모임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모임 안에 들어가면 리더는 자신의 말을 최대한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선 내가 준비가 잘 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구역 인도자분들이 준비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요약과 느낀 점과 적용을 반드시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 번 모임 중에 최소 10분 이상 읽고 쓸 수 있도록 구역원들에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티클을 처음 받았는데 5 분을 주고 읽고 쓰라 그러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을 들이시고 읽어 보도록 하시고 글을 쓰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최소 10분 이상 만약에 좀 어색하면 셀폰으로 이렇게 찬양 틀어 주시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 번 한 사람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모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 북클럽 세팅에서 그리고 이 구역 말씀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7 분, 8 분, 10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미 인도자가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임을 나누기 때문에 발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맥스로 3 분에서 5분 정도를 발표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피드백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듣다가 저도 잘 좀 어렵지만 만약에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번에 저희가 발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좀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인도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요약, 느낀 점, 적용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적었지 않습니까? 요약, 느낀 점, 적용을 다 적었는데 발표를 하라 그러면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겁니다. 뭐를 발표해야 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요약, 느낀 점, 적용 중에 '나는 꼭 이것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느낀 점만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을 쭉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요약보다는 느낀 점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표를 다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역 인도자분께서 "느낀 점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막는 겁니다. 찬스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것은 처음부터 발표할 때 요약 느낀 점 적용을 다 발표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하시고 계시면 박수를 쳐 주십시오. 꼭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를 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발표 가지고 꼭 박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박수를 꼭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격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올림픽에서 무슨 금메달이라도 따야 박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인커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이 북클럽 세팅은 굉장히 하이 레벨 에듀케이션입니다. 듣고 쓰고 경청하고 이 모든 피드백과 모든 과정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얘기한다. 용기를 가지고 말한다. 뭐라도 적어봤다라는 건 박수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 한 번의 찬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경험을 누리고 격려받음으로써 영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격려해 주십시오. 피드백은 나중에 따로 하면 됩니다. 무조건 격려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발표 후에는 피드백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발표 후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멘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발표하셨으면 이제 인도자가 "뭐뭐뭐 장로님, 지금 집사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피드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공감한 거. "아 나는 저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혹은 "아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원하시면 다 얘기해도 되고 하나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모임을 보니까요.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모임이 좀 긴장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쁜 의미의 긴장이 아니라 잘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잘 못 듣는 거예요. 잘 못 듣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자분이 "누구누구 집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아이 피드백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피드백을 안 하고 자기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북클럽 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피드백입니다. 누군가 발표하는 걸 잘 듣고 경청하고 그 사람을 인커리지하고 그 사람의 좋았던 것을 얘기해 주고 나도 궁금한 걸 얘기하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견고한 어떤 공동체의 마인드와 그런 필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분이 피드백을 부탁하면 그 사람은 피드백을 해 줘야지 피드백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의도하는 북클럽 세팅과는 좀 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인도자분들이 잘 들으시고 '아 이분은 피드백을 갑자기 쪼끔 안 하고 자기 발표를 한다.' 생각하면 살짝 막아 주시면 됩니다. "아 권사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장로님의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는 시간입니다. 피드백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 발표를 하면 그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많으니까 2분 정도 혹은 맥시멈 3분 정도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발표하시고 그 발표에 대해서 3분 정도가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그 발표를 듣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자기 발표를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인도자분들이 유도리 있게 이렇게 자 플렉서블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미 구역 인도자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팅을 그대로 잘 적어 놓았으니까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그대로 잘 읽으시고 또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드리고 제가 요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클럽 세팅과 이런 구역 모임 세팅이 굉장히 하이 레벨 에듀케이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한 번 한 번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발전이 있고 우리의 성숙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번 달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일에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많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진무 목사였습니다.